하나님은 당신 품에 독생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하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부족한 것이 예수 안에 가득 채워 있으니 너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부족한 것을 너희들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부족한 것을 가져가라는 거죠. 예수 안에 우리 사람의 영혼과 우리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저주가 사라지는 모든 이런 비결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를 접은 사람들은 죄의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병이 들어본 자들은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합니다. 또 죄를 진 자들이 가야 되는 마지막 그곳은 지옥이라는 곳인데 지옥은 영원히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곳이니 그 지옥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며 또는 가난에 시달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그 전에 농촌에서는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아 아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외로움 또한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그마치 32,500가지나 되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들이 32,500가지인데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육신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다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딱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서 32,500가지를 내 안에서 가져가야 너희들은 기쁘고 평강,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그 32,500가지를 내 안에서만 너희는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공급받기 위해서 이거 얻기 위해서 저거 찾기 위해서 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 내 아는 사람이 저런 부유를 얻어서 그 부유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갔냐 이게. 그러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설령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정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져 버리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또 고통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주고 산소각나 없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는 내 안에 와서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가져가는 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요,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공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성공한 분들을 내가 보면 그들은 그 성공이 자기의 기쁨이요, 자기의 면류관이요, 그 성공이 자기의 평강이 되었고, 그 성공이 자기의 간증이 되었고, 그 성공이 막 자랑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의 성공, 예수께서 주신 그 평안, 그걸 자기만이 누릴 수 없어서 많은 괴로움을 겪는, 고통을 겪는, 두려움을 가진 그들에게 가서 막 자기만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전달해 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은 오직 내 안에서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는 내 안에서 가져가라 완이었고 오늘은 투예요. 아멘? 내 안에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를 누구든지 해할 자가 없고 너희를 기한 전에 절대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지 않고 너희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아들 안에서의 언약, 그 언약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뭐냐?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자격과 권리를 줬나요?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면,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나를 그리 크게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증거가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응? 그 증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오직 보이지는 아니하나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발하시라, 빛을 발하라, 증거하라, 담대하라, 나타내어라. 이런 것들이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지만 그분의 가지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것을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또 그들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광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져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하신 것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순종의 믿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참 지혜가 있고 재치가 있고 믿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번 경험과 체험, 이게 자기의 영원한 믿음이요 힘이요 이게 막 능력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터치합니다. 나의 못된 것을 드러내버리고 나의 연약했던 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부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부분이,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힌 믿음으로 해결해서 그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보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즐거움을 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쫓아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 어느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도록,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신 이 증거가 너에게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너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너의 범사를 잘되게 하고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에는 하나님께서 도울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육의 세계에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저분은 정말 노력했는데, 저분은 애를 썼는데 어떻게 중간에 가다가 저렇게 고통을 많이 겪을까? 저렇게 아픔을 겪고 어떻게 저렇게 절망과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또 봅니다. 그들은 가면 갈수록 이 세계는 일시적인 세계라는 걸 알고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담대하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이 보이는 세계에 잡힌 자들이 아닙니다. 예전엔 이 세계에 잡힌 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나를 잡고 있고 하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길 수가 있지만 또 영원한 영생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믿는 믿음이 발표되는데,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믿음을 너희는 가져가라. 그는 내 앞에서 담대하고, 그는 내 앞에서 큰 믿음으로, 그는 내 앞에서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예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그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만 와서 듣다가 집에 가버리면 또 옛날 사람, 또 교회 와서 예배 있는 날 와서 듣고 가면은 또 옛날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테이프가 있고, 여러분 지금은 또 무슨 레디온가도 있어요. 그걸 딱 틀으면 이 설교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듣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의 범사를 잘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나에게 방패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주의 말씀으로 방패가 되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 요한일서 3장 19절에도 요한일서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 약한 믿음을 굳센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는 연약할 것 같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은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분이고 실패한 자를 성공케 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각색 병든 자를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나의 형식에 가까운 믿음, 예배 시간만 오고 가는 그런 믿음, 누가 뭐라고 하면 시험 들어버리는 이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이 나를 우겨쌀지라도, 현재 삶이 나에게 절망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약속한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나의 내마가 되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 박수쳐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맹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망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 회개하고 위대한 자들이 다 됐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 정치에서, 전쟁에서, 기근에서, 환난 속에서, 불 속에서 예수 안에서 성공한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그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것,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방언 기도가 나가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막힌 자여, 예수께 와서 기도를 가져가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또 더더욱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영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나요? 기도는 뭐냐면 나의 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도움을 얼마나 요청합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말이거든요. 말이에요, 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도와달라고 대화를 하는 것이.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육의 소욕으로 너무나 많이 막 쩌들다 보니까 영의 소욕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하냐? 내가 무엇이 약하고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서 11절까지 보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자 보세요.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는 게 법인데 구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멋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멋진 프레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었다 하는 간증과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멋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꼭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해서 무슨 여긴 뿌리는 하나 나옵니까? 하나님의 효자된 자녀들은 자기 영광을 꼭 자기가 했다고 한다라고요. 아버지께서, 난 그걸 많이 들어요. 아버지께서 일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있죠. 아버지께서 일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학비를 대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죠. 다 오늘의 내가 있는 건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하심과 도와주심과 애쓰심입니다. 이런 게 세상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서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정말 내 안에 있지를 못해요. 왜? 그 증거가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가지고. 다른 자에게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조건하에 복을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는 겁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8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멋지게 자녀가 되어버려요. 믿음 없이 흔들리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무릎을 꿇고 정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씁니까? 왜 그걸 찔끔찔끔 얘기하고 행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왜 그래요? 나는 뭔 일이 있으면요 전폭적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시인해버려요. 왜 그걸 그냥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냥 시인해요. 아멘.
그냥 고백을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겠어요? 그분은 도와주시기를 어디까지 도와주신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도와준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서 죽였습니다. 왜? 그가 죽어야 그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이 믿는 자에게 다 들어가니까. 그냥 믿으세요. 아멘? 조금 이거 갖지 마세요, 이거 오래 가면요. 3년 만에, 2년 만에, 1년 만에 예수와 하나가 딱 될 수 있는 것도 10년, 15년 끊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돼요. 믿음은 그렇게 오래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간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도 불과 3, 4주면 만납니다. 3, 4주면. 없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위태로운 거 구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9절에 또 한번 봐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여러분 아들이 딸들이 자녀가 떡 달라는데 여기 어머니 돌 갖다 주는 분이죠. 돌. 누가 이런 거 갖다 주는 어머니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 어미나 그 아비는 떡을 달라 할 때 돌덩이를 갖다 줄지도 모른다. 어미가 시험 들어서, 아버지가 시험 들어서 자녀가 배기 싫으니까. 그러나 너희 어미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들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를. 그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게 증거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자녀들이 엄마 꽁치 먹고 싶어. 꽁치가 뭔지 알아? 알아요. 찔쭉한 거. 이게 어린 것이 어떻게 맛은 하네. 그런 부모가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뱀을 갖다 준 부모 있어요. 응? 뱀을.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라고 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꼭 도와달라고 엄마 뭐 달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가 아주 그냥 대단한 자기를 생각, 아이가 크라고 있으면 어미 아버지가 보고 너 왜 애기가 그러고 있냐.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있어봐. 응? 아이는 아이다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 인내하는지 인내가 있는 것처럼 엄청 견디는 것처럼 끈기 있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과 체험으로 네가 나의 자녀여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알고 꼭 너에게 구하는 걸로 내가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내가 내 법으로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세계 영웅들도 한 시대의 말이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를 창설하고 이끄는 그런 자들도 나중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어느 부분이 무너졌고 나의 약함이 드러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것이 어디에 있냐?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도 아들이 되는 순간에 그분은 아버지께 꼭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새벽 맞도록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서 4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잠자는 자요, 무시하는 자요, 패역한 자요. 잠자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잠자는 자. 일터에서 일해야 될 자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누가 무슨 싹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 사람 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뭔 일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날마다 대면하고 나는 하나님께 약한 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주고받는 그 사랑 속에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께 와서 그 기도를 가져가라. 예수가 어떻게 기도를 했나를 너희들이 알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인 예수도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그거로 만든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게 도와주시오.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모든 신분을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신 성령이 들어온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맨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대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다니. 아멘. 내가 무언데 예수님이, 우리 병들어서 저한테 치면 즉사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병들으면 그 병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몸부림치는 겨 약한 자가 돼가지고 가서 박사들한테 무릎 꿇고 막 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우리예요. 강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유근무원.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남은 막 세계를 나갑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거예요. 하라. 아멘. 전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높이셔서 가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응답을 하여 내 눈으로 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세요. 전도하기를 구하면, 그리고 구하고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역사를 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위로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순종하면 나가는 신앙이에요. 누가 권유하고 누가 이끌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감화 감동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안 해요? 아버지예요 그분이. 눈에 보여서 쭈글쭈글하게 얼굴 가지고 나와서 내가 네 아버지다 하는 그 아버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진리로 교육해서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영으로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주저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너의 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 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약했습니까? 굳센 믿음을 갖고 또 예수 안에서 너희는 약한 자가 아니라 충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충성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다 그 나라에서는 충성자를 바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직장, 기업에서도 기업주들은 사원들이 와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의 의를 이 땅에서 펼치시는데 그 예수가 얼마나 충성을 했나.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어요. 지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간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들이 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가신 그 길, 바로 진리의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간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간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바로 길이랍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가 하신 그 일을 대신 지금 남아서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예수가 계신 곳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잉태되지 않으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도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나와보시라고 한번. 근데 그걸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만나는 그날에
내가 한 그 말을 주님께서 나한테 하셨어요. 네가 나와보라고 한 내가 여기 나타난다. 응? 내가 네 하나님이다. 얼마나 무슨 소름이 끼칠 정도. 주저앉 다리가 붙지 않는 것만 해도 황송감상.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갑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에베소 그 지역에 가서 글을 써가지고 팍 많은 자에게 나눠줬어요. 은혜 받은 자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넘치는도다. 어찌 우리가 그 깊으시고 높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고 그 하나님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걸 감히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 어찌 우리 같은 인간이 예수가 가신 그 길을,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어찌 우리가 갈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약한 자들이 세상의 높은 자들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합니까? 뭔 일이나 하나 사건을 수주 맡으려면, 뭔 일이나 하나를 얻으려면 얼마나 가서 그 약한 자들한테도 겸손을 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 막,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져야 된다. 아멘. 어찌 너보다 있는 자, 높은 자, 돈 있는 자 그들에게는 사죽을 못 쓰고 그저 내 모든 명예까지도 다 내놓으면서 어찌하여 똑같은 신분에 똑같은 현실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교만하냐? 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겸손을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겸손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아멘. 겸손을, 예수의 겸손을 갖는 거예요. 자신이 압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도 세월을 많이 살아서 자신이 알아요. 굴곡 있는 삶을 내가 많이 살아서 이 분야의 삶, 이 분야의 삶, 이 분야의 삶이 어떤지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겸손한 건 뭔지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기능이 세상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겸손을 가져가라. 내가 예수님이 가지신 이 겸손을 하나님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도 들어간데 왜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수님이 가지신 겸손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아멘. 가지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랬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는 그 겸손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겸손은 하나님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일도 여러분 어느 한계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남충환 목사가 어느 중간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어느 중간에 영적으로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지속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존재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겸손. 예수 안에서 다 가져가라. 나를 믿는 자요, 내가 예수 안에 겸손도 넣어놓고, 기도도 넣어놓고, 기쁨도 넣어놓고, 성공도 넣어놓고, 영생도 넣어놓고, 생명도 넣어놓고, 병 고치는 것도 넣어놨으니 너희는 겸손하여 예수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네가 가져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복들을 믿음으로 다 소유하고 받아가시기를, 아멘. 받아가서 내 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